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그 여호와께 패역하여 그 몸의 죄를 얻거든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통하여 그에게 돌려주시고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족이 없거든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들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 수양 외에 돌릴 것이니라. 각 사람의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는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실행하여 남편에게 범죄하여 타인과 친구를 하였으나 그 남편에게 그의 겨울인지 죄인도 없고 그 더러워짐을 인하여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든지 또는 아내가 더럽히지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거든 그를 위하여 머리카락에다가 10분의 1을 제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연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생각하게 하는 소리니 곧 죄악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보니까 6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패역하여 그 몸의 죄를 얻거든. 우리 여기서 보면은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라고 나왔죠. 사람들이 범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그랬죠? 여호와께 패역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근본적으로 이 땅에서 모든 죄는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패역하다, 이 뜻은 뭐냐면, 사람에게 저지르는데 그게 패역하다, 그 뜻은, 재정상의 손실을 끼쳤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재정상에. 어떤 이유로든지, 인격적인 손해를 가해도 결국 재정상으로 피해 보상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5절에서 6절, 7절, 8절, 9절, 10절까지는 그런 죄에 대해서 쭉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요. 7절 보니까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러면 이제 그들은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원상 복귀가 원칙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원상 복귀만이 아니라 원상 복귀 전에 자복부터 하는 거예요. 자복부터. 이 자복은 뭐냐 그러면 정말 진지하게 자기가 스스로 잘못한 것에 대해 깊이 깨달으라. 그게 먼저단 말입니다. 그게.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다하여 5분의 1은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손해배상조. 원상 복구는 당연하고 거기에서 정신적 피해 보상인 손해복구까지 해라. 5분의 1을 더하여 그 죄를 얻었던 그 본주에게 돌려줄 것이요. 본주인에게 돌려준다. 본주인에게는 그래서 얼마가 갑니까? 총 125%가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 피해의 125%가 가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뭘 의미하고 있어요? 정신적인 충격에 대한 보상이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거잖아요. 정신적인 충격에 대한 보상이. 그러니까 성경이 참 이렇게 독특하죠. 수천 년에 쓰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신적 보상까지도 다 고려하고 있는지 참으로 성령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생각했을까 싶어요. 8절에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족이 없거든. 여기서 이제 그 친족이 이제 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다
다 없거든.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의 수양회에 돌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갑대 그 당사자가 없으면 그 다음에 친족에게 돌려야 되고, 그래요? 이 친족은 다른 데에서 말하는 그 친족은 고멜이라고 해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기업을 물을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업을 물을 자. 그래서 없으면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것을 제사장한테 돌려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가해자는 목사님 다시 돌려주고야 하는데 그 대상자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그 불합리하게 얻었던 그 어떤 소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불합리하게 얻었던. 그럼 그 다른 말로 피해자가 있었을 것이고 자기는 그것을 불합리하게 불로소득을 얻은 거잖아요. 그런데 갚을 자가 없다 이거죠. 그래도 가해자는 무조건 토해내도록 성경은 제도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토해내도록. 그래서 피해자가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다가 내라, 교회에다가. 하나님께 내라, 그거 다. 없어졌는데요. 저는 그 사람에게 그걸 돌려주고 싶어도 방법이 없네요. 이러면서 넘어갈 생각 하지 말고 일단 가해자는 그 가해 금액을 토해내는 것을 기본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8절에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족이 없거든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 수양회에 돌릴 것이니라. 그렇죠? 속죄할 수양도 돌리고 또 그 벌칙도 다 같이 돌려라. 또 돌려라. 그런데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거제로 제사장에서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다. 이제 거제가 이제 뭐냐 그러면 이렇게 재물을 높이 드는 거예요. 높이 들어요. 높이 들어서 이 높이 들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께 바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는 거제입니다. 거제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 높이 들었다가 내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높이 들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 받으십시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받으십시오. 이것은 아무개가 죄를 지어서 피해자가 없으므로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라고 하면서 드리죠. 그 다음에 계속 들고 있지 않잖아요. 내리잖아요. 그 내릴 때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제사장이 받은 선물이 되는 거예요. 거제. 하나님께 드리고 여기 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누구께 됩니까? 그의 것이가 누구예요? 제사장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의 피해를 주었으면 125만을 그 제사장한테 드려요. 그럼 제사장은 그 피해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다가 그것을 자기 것으로 취하라. 이 말입니다. 자기 것으로 취하라.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헌금을 내서 목사님이 월급 받지 않습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저희들은 그걸 하나님이 주셨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거제랑 똑같아요. 여러분 것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은 또 그것을 나에게 주시게 되므로 사역자들은 여러분이 그 금액의 흐름을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목회자나 성도나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금액은 우리 성도들이 일심으로 모아서 목사 준다. 그렇게 하면 둘 다 틀리는 거예요. 둘 다 틀립니다. 그건 절대로. 여러분은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모든 헌금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라고 여러분 말해야 되고요. 저는 이 모든 사례비는 하나님 제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그 생각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목회자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끔 때때로는 그렇게 당연히 인지상정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헌금을 냈으니까
우리 돈을 모아서 목사님이 사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테니스 코치랑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테니스 코치 10시1원 모아서 그 코치 사례를 주고 코치 받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사역자에게 주는 거다. 여기서도 제사장에게 드리고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나에게 내려온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제사장의 목으로 딱 떼어나버렸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거 한 가지 생각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저는 때로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목사님 딱 성경의 원론만 가르쳐주고 나머지는 우리 성도들이 알아서 못해요. 성도들은 하나까지 다 가르쳐요. 심지어 손가락을 어떻게 움직이는 것까지 가르쳐줘야 드리역을 조금씩 순종하고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 성도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원론만 가르치고 원리만 가르쳤을 때 우리 성도들이 알아서 할 수 있을 거니라고 생각하면은 나중에 뚜껑 열어보면은 대기업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 생각하고. 그러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각 사람의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냐. 여기서 구별한 물건이 뭡니까? 피해자 물건을 구별해서 떼어놓은 사람. 똑같아요. 9절 10절 말씀이 똑같습니다.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실행하여 남편에게 범죄하여 여기서 실행하다라는 뜻은 이제 적절하지 못한 관계를 가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3절에 타인과 정교를 하였으나 그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법적인 용어 의심 가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의불증 말고 뭐는 있는데 뭐는 없다.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13절에는 물증이 없는 거예요. 물증. 근데 아주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심증이 딱 가는 거예요. 맨날 밤에 이렇게 누군가에게 전화가 오면 얼른 베란다로 들고 가든지 일단 좀 심증이 가잖아요. 갑자기 안 그러다가 전화가 오면 후두둑 들어가면서 이렇게 잘못 걸으셨는데 이러면서 밤 11시에 이런 여러 가지 심증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갑자기 들어와야 될 시간이 평상시 들어와야 될 시간이 요즘 계속 늦어진다든지 안 그랬었는데 갑자기 몸매 옷에 신경을 쓰는지 뭔가 좀 수상하다는 것이 평상시 아내와 같지 않고 뭔가 수상하고 그리고 이제 핸드폰을 싹 이렇게 잠궈놓는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이거 좀 이상한데 이런 그러니까 지금 13절은 그런 거예요. 충분히 심증은 가는 상황인데 물증이 없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심증이 가는데 물증이 없을 때를 두 가지로 놓고 있는데 14절에 그 더러워짐을 인하여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든지 또는 아내가 더럽히지 아니하여서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든지 그러니까 14절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심증하는 거하고 의처증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14절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의심하다라는 것이 루아흐 키느아라는 히브리 원인데 루아흐라고 볼 때 여기서 그 신이라는 뜻이 나오는데 의심하는 신, 질투하는 신을 다른 말로 의심이라 얘기해요. 재밌어요. 히브리어에서 의심은 질투하는 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질투하는 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의심이라는 것은 질투하는 신인데 정확히 표현하면 악한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질투심을 강하게 놓다 이런 뜻이에요.
마귀가 질투하는 신이니까 악한 마귀가 우리 마음에 질투하는 마음으로 강하게 우리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의심하다라는 뜻은 이제 저 녀석이 저거 뭐 한 거 아니야? 뭐 어제 돈 쓴 거 아니야? 저 녀석이 나쁜 놈 만나고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는 정도. 우리가 아들놈 보면 느껴보면 저거 좀 늦게 들어올 때 왠지 막 담배 냄새도 나고 이런 게 너는 담배한테 피고 온 거 아니야? 이런 의심 정도가 아니라 온전히 의심의 영이 가득 차가지고 하루 종일 의심하는 거예요. 그냥 몸들 빠르고 이 의심의 영이 빠지면은 자기 스스로가 이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이 인간이 이거 뭐 이러면서 미쳐요. 상상하고 환상도 갖고. 이게 이제 의심하는 신이 그에게 가득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히브리어의 원어적인 특징입니다. 완전히 뭐였다? 귀신에 쓰여있다라는 뜻으로 의심하는 영으로 온통 내 머리에 가득 차 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럼 못 사는 거예요. 그럼 못 사는 겁니다. 이게 루아흐 키느아는 이 루아흐 키느아가 일단 우리의 인격에 이렇게 이제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못 사는 겁니다. 우리는 못 살아요. 손이 버르르 떨리고 막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둘 다 아내도 살리고 남편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심증이 가든지 아니면 의처증이 있든지 그 여자 데려와라 이 뜻이에요. 그 여자를 제사장에 데려와라. 제사장이 감별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결판을 낸 게 의처증 가지고 물론 의처증을 갖고 있는 남자가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문제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면 누가 더 손해입니까? 여자가 더 손해죠. 의처증을 갖고 있는 남편이 있다 그러면 여자는 결국은 구타를 당하거나 심각하게 폭행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 15절 말씀에 그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에 10분지 1을 예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위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생각해야 하는 소재니 곧 죄악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여자를 데리고 오되 보리가루 10분의 1을 예물로 드리다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기본적으로 이건 지금 뭐 어떤 거냐면 엄청나게 의심의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의심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 어떤 제사든지. 그럼 이것은 원래 이 나올 때는 소재를 들고 나와야 되거든요. 소재는 뭐냐면 가루 아주 밀가루를 갈아요. 아주 밀가루를 가늘게 갈아서 거기다가 기름도 붓고 유향도 부어요. 그러면 무슨 냄새가 날까요? 지나가다 빵 굽는 집 냄새가 나겠죠. 일반 소재는 기름도 붓고 유향도 부으니까 그러니까 냄새가 향긋해요. 그리고 소재는 여러분 애기 때 배워서 알겠지만 이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소재를 탁 해놓고 다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밀가루를 반죽을 해가지고요. 그걸 탁 볶아가지고. 그러니까 소재는 기쁨의 잔치요 즐거움의 나눔입니다. 냄새도 좋고. 그런데 이 보리 재물은 소재는 소재인데 곡식을 가니까 소재는 소재인데 아주 거칠게 아주 값싼 것을 아주 거칠게 그래서 가장 가난한 자들이 드릴 게 없을 때 드리는 게 보리 소재입니다. 보리 소재.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이 제사는 이 아내가 나쁜 짓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판가름하는 아주 무시무시하고 아주 기분 나쁜 제사임에도 불구하고 또 아무리 가난한 자의 제사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 예배를 나올 때는 항상 자기 수준에 맞는 재물을 들고 나오게끔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고 너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항상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의 값게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끔 하나님은 그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너무나 기분 나쁘는 거인데 어쨌든 10분의 1을 예물로 드리되 기름도 붓지 말고
그 다음에 유향도 붓지 말라. 이 기름은 뜻은 뭐냐? 소제를 드릴 때 이 기름을 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기름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름이. 그런데 지금 이 제물을 드릴 때는 이 여인이 16절 가보십시오. 16절. 제사장은 그 여인으로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러니까 제사장은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이때부터 이제 쭉 밑에 나와요. 어떻게 이제 이 여인이 죄를 지었느냐 아닌지를 하나님 앞에서 판가름하도록 이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왜?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여성이 여기 보면은 뭡니까? 12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실행하여 남편에게 보내. 이 실행이 뭐냐 그러면요. 현장에서 잡힌 것을 이야기합니다. 현장에서 잡힐 때 여러분 아시죠?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 현장에서 잡히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 그것도 남자니까 여자니까 남자로 2명 이상의 잡혔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게요. 사람은 자기가 보는 대로 따라서 다 달라 보여요. 똑같은 현장을 봐도 자기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 해석이 달라져요. 그런 경우 많죠. 그래서요. 저는 기본적으로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잘못한 것을 저에게 와서 판단할 때 그것을 고지고대로 믿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믿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우리 며느리께 그게 얼마나 속을 썩히는지 하면서 며느리에 대해서 다 이렇게 토로하는 것을 저는 기본적으로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한 20% 정도는 믿고요. 80% 정도는 이분의 시각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해요. 20% 정도는 맞겠죠.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을 보고 해석하는 것은 그 시어머니의 머리로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 사건으로. 그리고 며느리와 이야기를 해봐요. 그 며느리도 또 시부모에 대한 그 불만을 쫙 이야기하면 한 20%만 믿고 나머지 80%는 이 여성분이 시어머니에 대해서 지금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면 20%씩만 믿으면요. 대체적으로 팩트는 딱 보여요. 팩트는. 어떤 사실이 딱 보입니다. 그런데요. 며느리랑 이야기하면 시어머니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시어머니 이야기 들으면 며느리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며느리 입장에서 드라마를 쓰면 시어머니가 표독한 시어머니라고. 그냥 이러면서 이렇게 나오고, 시어머니 입장에서 쓰면 며느리가 그렇게 악독한 며느리에서 그러면 남편이 집에 갔을 때 탁 이러면서 어머니 여기 내 세상에 무슨 일이에요? 뭐 이렇게 드라마도 보면은 시어머니 입장에서 보는 드라마와 며느리 입장에서 보는 드라마는 둘 중에 하나가 악한 여자로 보이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요. 실제 현상에서 볼 때 혼자 보면 안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혼자 보면 안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둘 이상의 남성이 봤을 때 그때 받아주겠다. 그것을 증거로 채택하겠다. 둘 증인이 똑같은 말을 했을 때 그걸 받아주겠다. 이게 어떻게 해서 똑같다냐면요. 그때 유대 전승에 보면은 이제 둘이씩 물어봐요. 이건 중요한 일이니까. 왜 중요한 일이냐면 이게 2명이 합의가 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거든요. 즉사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이 여자는. 그러니까 그 여자 딱 갖다 놓고 부동에 파놓고 목만 나오게 해놓고요. 이제 둘이를 데리고 가서 묻습니다. 그런데 같이 있으면 이분을 아시니까 따로 떼어서 물어요. 그럼 어떻게 묻는 줄 아십니까? 거기 나무 한 그루는 어디 있느냐? 그 나무에 뭐가 걸려 있느냐? 그 옆에는 그 구름마가 있었냐 없었냐? 이것까지 다 물어봅니다. 그래야 그 증인이 채택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봤거든요. 아주 나쁜 애들인데요. 뭐 그래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하나씩 다 그 옆에 뭐 평상은 있었냐 없었냐? 평상에 바구니는 있었냐 없었냐? 바구니 안에 뭐 고구마 있었냐 없었냐? 이렇게까지 물어보는 게 증인인 것이지. 제사장님 제가 봤는데요. 이렇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철저하게 그래서
그 억울한 누명을 씌우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나름대로의 그런 보완제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실행하여 남편에게 범죄하여. 이 여자는 어떻습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정교하였는데 잡히진 않았는데 그게 심증적인 것은 있어요. 근데 제사장에게 이 제사장이 그걸 판단해가지고 맨날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이거 죄 안 졌다 그러면 공정성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여성을 죄 지었다 그러면은 특별한 근거도 없이 여성을 죽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매번 여자를 무죄로 풀어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제사장이 내 이 나쁜 것, 네 죄를 네가 모르겠다, 이제 모르겠냐 이러면서 그냥 그 여자를 죄 졌어 이렇게 하게 되면 제사장이 한 명의 여자를 죽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어때요? 여호와 앞에 딱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세워서 그를 심판하는 것이 이제 16절부터 저렇게 나오는 것이죠. 아주 어떻습니까? 골치 아픈 거예요. 골치 아픈 거. 이 제사는 골치 아픈 겁니다. 어제 내가 어떤 분하고 대화를 했었는데, 목사님과 대화를 했었는데 참 재밌는 일이 뭐냐면, 교회가 그 담임 목사님이 결정해가지고 교회가 승승장구하고 있었어요. 승승장구. 한 200명 정도까지, 개척에서 200명까지 몇 년 안에 쭉 올라오니까 승승장구했죠. 그런데 무슨 일이 발생했냐 그러면, 교회 안에서 두 명이 송사가 된 겁니다. 송사. 근데 왜 제가 두 그룹이라고 얘기하냐면, 가족들이 섞여 있으니까. 이 두가 송사가 됐어요. 법정 다툼이 생긴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한쪽 편을 두둔한 거예요. 한쪽 편.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김 집사님이 좀 잘못한 것 같구만.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교회가 완전히 사고를 세워졌습니다. 완전히. 목사님이 잘못한 건 뭐 얼마나, 제가 봤을 때 별로 없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양쪽 들어보니까 김 지사님이 좀 잘못된 것 같아서, 김 지사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송사하지 마시고, 내가 김 지사 보니까 잘한 것도 없는데 이건 꼭 이 교회에서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이쪽 편을 반대편을 들었다고 해서 여기가 난리가 나가죠. 교회가 완전히 사고를 됐어요. 완전히. 그럼 이 제사장 보십시오. 이 제사장이 잘못 판단하면 여자 하나 죽잖아요. 의처증이 있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자가 잘못한 게 아니냐. 그럼 남자는 또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미친놈이란 말입니까? 내가 제정신이 아니란 말입니까? 하면서 따지면 어떡할 거예요? 이러한 아주 골치 아픈 현장 그 물증도 없는 그러한 심판을 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때 제사장은 얼마나 골치 아픈 사건이 적어지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쭉 이제, 그래서 제사장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할 거니까 너희들은 이 판단이 어떻게 나오든지 무조건 순종하라. 이게 이 제사의 기본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결과는 나 제사장도 모른다. 이건 하나님이 심판할 거니까. 그래서 16절에 제사장은 그 여인으로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운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일 거예요. 나는 상관없다. 이건 이제부터 여호와께서 판결하시는 거니까 어떻게 나오든지 너희는 그곳에 순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법을 보면요, 어떤 사람도 억울하게 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탕평책을 쓰시고 있다는 거 여러분 보이고 계시죠? 저도 억울하지 않게, 누구도 불로소득을 얻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세밀하게 그 광야에서 법을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일반적인 삶에서도요, 선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법칙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하루가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